보겠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오늘 5번째죠. 우리 제목이 하나님이 계획한 가족 제도. 하나님이 계획한 가족 제도가 도대체 이거 왜 안 되지? 오케이. 하나님이 계획한 가족 제도.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뭐 잘못하나? 됐어요. 오케이. 뭐 내가 좀 서투른가 봐.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오늘 이 제목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한 가족제도.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하갈이라. 하갈이 잉태하여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둘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오늘 중간에 잠깐 복습을 합니다. 자, 우리 사레는 이 생산치 못하였다가 무슨 뜻이죠? 아기를 낳지 못하였다 그 뜻이에요.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라였었어요. 우리 여자들이 주기별로 하고 있는 menstruation 그 경수가 있죠.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 경수가 끊어졌으면 여자는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사례의 상태가 지금 그러한 상태예요. 그런 사례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기 경수도 끊어지고 지쳐서 아기를 갖고 싶어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잉태를 하게 되어 사라,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옆에 사라가 있는데 아기 못 낳는 여인을 이렇게 자기 여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배를 이렇게 내밀면서 어깨에 힘주고 봐라, 내가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다 이러면서 멸시를 합니다. 괄시하고. 그러니까 이 사라는 너무나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라가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워하는 사라에 대해서 이사야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죠. 연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한 1300년 정도 지났어요. 1300년 정도 지나서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생산치 못한다는 건 아까 설명했고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아기를 낳을 때 여인이 아파하면서 통곡하는 그러한 아기 나올 때 우리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것을 구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은 홀로 외쳐 노래할지어다. 구놓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사라를 향하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같은 그러한 단어와 문장이잖아요. 이렇게 사라를 향하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언의 내용이 홀로 된 여인 사라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아. 사라는 혼자 있었죠. 그래서 경수가 끊어져 불가능 상태로 홀로 있는 여인인 사라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대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낳는 자녀들, 또는 그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두라를 통해서 또 다른 아내들을 통해서 아기들을 계속 낳았어요. 하여튼 불가능한 여인이 자식을 낳는 것도 기적이거니와 그렇게 낳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더 남편 있는 자녀보다 더 많을 거라고 지금 이사야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요, 사라가 기적적으로 아기를 가질 것이고, 이 기적적인 탄생인 바로 예수님에게서 홀로 된 마리아가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같이 동침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잉태하였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예언된 말씀 아시죠? 마리아도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인간의 눈에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아기가 마리아 뱃속에 들어간 그 기적을 사라가 남편 없이, 남자 없이 아기를 갖는 그 기적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예언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어떤 것?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기적으로 잉태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대요. 우리 실제로 만약에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삭의, 이 사라가 기적적으로 잉태한 아기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죠. 또 하갈이 잉태한 아기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중동 국가의 아랍 나라들이죠. 우리 잘 봐야 돼요. 이삭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 자손들 중에 그 자손들보다도 오늘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있는 말씀은 그 자손들보다도 더 많은 어떤 숫자가 있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랍 민족의 인구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은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플러스 아랍 백성, 그 숫자들보다도 더 많으리라, 그 뜻이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자손들이든지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은 어떤 숫자가, 자식이 더 많은 숫자가 있겠다, 어떤 그룹이 있겠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돼요. 지난주 설교에 우리 요지가 뭐죠?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6절에 보면은 지난주 말씀이죠. 이 약속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수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난주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의 후예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래. 오직 하나만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아랍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자손인데 아주 우리가 알기 쉽게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누가 자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자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 많겠다, 그 뜻이죠. 지난주 거 복습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자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손이라고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잘못된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 기억나나요? 아주 잘못된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다. 아주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자매인가? 우리 여기 보면 여기 가족도 있고 형제 있고 자매 있어. 그리고 여기 내 배우자들 있고 우리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어요. 그럼 누가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인가? 하나님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개념. 오늘 배웠죠.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자손은, 하나님의 개념의 자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만이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공간 안에서, 인사이드 공간 안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바깥에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낳은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바깥에서 예수님과 말하겠다고 찾아오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가서 말하기를, 누가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말하려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여기 내 제자들을 봐라.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동생이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동생이고 형제고 자매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낳은, 우리 육체적으로 애기들 있잖아요. 그 낳은 그 애들이 내 자손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 가족일지라도 형제 자매가, 그게 형제 자매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형제 자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족관계, 이 혈육관계를 무시하라는가?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개념에서 가족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족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누가 먼저 영접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 하나님의 자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우선이니까, 이게 너무나 정말 엄청난 은혜고, 이러한 좀 획기적인, 평생에 정말 기적적인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쁘니까 그때부터 우리 집에 들어가서
안 믿는 가족을 그때부터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랑의 육체적인 관계 핏줄들은 그들을 우선적으로 다가온 자를 전도하듯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너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라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혈육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하다 보면은요, 진리를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도를 합니다. 집에서 전도를 하는데 평화가 깨져. 왜? 우리 5명 가정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너무나 기뻐. 그렇죠? 예수님 믿게 된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고 그것처럼 은혜로운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 나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평상시에 정을 쌓고 사랑을 나누던 혈육이 옆에서 4명이 안 믿는 거야. 나만 믿고.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돼. 엄마, 아빠, 여보, 당신도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예수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믿던 딸이 예수님을 딱 믿게 되고 이상하게 그럼 적당히 믿을 것이지 이상하게 아주 예수쟁이가 되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남동생이든지 뭐 오빠든지 엄마, 아빠 야야야야 적당히 믿어. 그러다가 조금 근데 적당히 안 믿고 점점 나만 믿는 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점점 복음을 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분쟁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분쟁케 하려고. 이게 그 뜻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먼저 믿기 시작하면요. 한 가족에서 믿기 시작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가족이 인격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막 혈기 부리고 그러지는 않을지 몰라도 굉장히 그 마음들이 분쟁을 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고 아주 정말 괴롭게 됩니다. 그 분쟁이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이 셋과 셋이 2명과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딸과 엄마가 엄마 딸이 분쟁을 하는 거야. 분쟁.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분쟁이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잘해가지고 한 가족이 5명이 다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도 또 분쟁이 있어요. 진리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분쟁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가족 개념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열매로 복음을 전해서 분쟁이 있게 되고 진리를 먼저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오늘 두 부부가 있는데 너무나 사랑을 해서 이 남편이 먼저 믿었어요. 믿었는데 내 아내는 안 믿어. 근데 평생에 아내가 죽을 때까지 또는 남편이 죽을 때까지 분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저는 두 사람 다 안 믿는 것으로 열매를 얘기합니다. 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다 분쟁이 일어나고 또 영접을 했어도 더 나은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접을 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에 진짜 분쟁이 없었어. 마음에 번민하는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어. 그 먼저 믿은 그 사람은 아마도 저는 장담은 못해요. 아마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진리 때문에
진리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 다 믿으신 거로 저는 믿으니까, 그러면 자, 믿으시는데 진리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분쟁을 하는 경험이 있나요? 믿은 다음에 분쟁하는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과연 믿었는가, 믿고 있는가를 진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만이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개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가족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예수님을 전하고,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가족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더 나은 진리를 발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진리로 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여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해야죠. 인격적으로.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비진리, 또 거짓된 진리, 또 뭐 단을 짓거나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형제들아,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하게 해야죠. 어쨌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분쟁이나 여러가지 핍박이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반드시 지옥 간다, 그거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린 다 공사 중이니까, 그렇죠? 우린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열매는, 그 분쟁은 복음을 전하다가 분쟁, 진리를 얘기하다 분쟁, 핍박, 이런 거는 분명한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야만 하는 열매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게서 반드시 나와야만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에 해당되는 열매다 이겁니다. 분쟁인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기록을, 여러분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번에 우리 미국 성도들 얘기하는 거 맞죠? 대답 다 해.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경건하게 사는 게 뭐예요? 아까 뭐 같은 얘기죠. 진리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늘 대표적으로 복음 전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 기록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나? 아니에요. 축복이라고 안 돼 있고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이 세상에서 너희가 핍박도 경하여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데 한 번도 핍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핍박을 받으면 너무나 괴로워요. 괴로운 거 맞아요. 근데 기쁜 것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사랑하다가 그러다가 핍박을 받으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이에요. 근데 기쁜 것도 있잖아요. 왜? 열매니까. 아멘? 네.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진리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보셨어요. 과연 우리에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제가 예를 드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에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아, 몰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딱 처음 됐을 때요. 당선이 되고 나서 이분이 소통한다고 하면서 이 국민들 앞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손도 잡아주고 완전히 거리감 없이 지내는 거예요. 당선 딱 되고 나서.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딱 보고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 모습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다. 아니,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그 왕권 하늘나라에만 그 거대하고 웅대한 그 나라에만 거하시고 인간과 소통하겠다고 죄인의 세상에 육체로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겠냐. 그러한 개념처럼 대통령이 될 대통령 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백성들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그냥 거리감 없이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거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 모습과 똑같다. 야, 좋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분이 드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은 지금 속이 좀 따가울 거예요. 근데 진리를 사랑하면요, 그렇게 따가워만 할 수 있을까? 진리를 사랑하면 예수님 모습이라는데 그럼 제가 또 하나.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이렇게 대통령이 된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저의 소견이에요. 저의 분별이고 공약을 많이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많이는 모르겠고 하여튼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의 그 공약을 안 지키는 것 같고 조금 번복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빠. 만약에 앞에 들은 것과 뒤에 두 번째 예를 들은 소통과 공약, 만약에 이것이 팩트라면 빌립보서 1장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전하는데 욕심으로 전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돈을 바래서 전하고 싹군이 전하고 막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놈은 고가워. 그놈은 비기 싫은데 전파되는 내용이 복음이야. 근데 그걸로 나는 기뻐하겠다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소통하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지금 그거를 비유를 들어서 저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신 분이 지금 인간들과 함께 지내시겠다고 그 왕위를 그 자리에나 있지 아니하시고 백성들 깊이 들어와서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과 아주 똑같지는 않죠.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양심불량을 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팩트잖아요.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속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진단해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얘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문재인을 반대하는 쪽에 있을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나는 지지 안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소통에 관한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또 그것도 목사가 말을 했다면 그러네요. 왜 그렇게 인정을 못 해주나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맞다는 말을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진리를 사랑하다 보면요, 왜 그거 맞다고 왜 말을 못 해주나요? 맞다.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네. 이 말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더 늘어나? 그럼 거꾸로 공약. 만약에 공약을 이렇게 안 지킨다고 했더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지켰나? 아니,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고 있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안 지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누가 비교해서 얘기한 겁니까? 누가 더 지키고 덜 지키고 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안 지킨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리잖아요. 팩트잖아요. 팩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문재인 지지자일지라도 야 맞다. 야구 공약 안 지켰지. 이러한 태도로 내 가정과 교회가 사회가 진리를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면 과연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양극화가 됐을까요? 전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엊그저께 내가 뉴스를 보니까 1200만 명이래. 나는 800만 명인 줄 알았더니. 그럼 1200만 명이라는 1000만 명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족 구성원이 됐다면 1000만 명이 됐다면 그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의 양극화는 안 된다는 얘기. 뭐가 슬프냐?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리는 제껴놓고 문재인 소통 얘기하고 문재인 공약 이런 거 얘기하면 저기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것부터 분별하려고 해요. 요것이 진보인가 요거 공약 얘기하는데 요것이 요게 보수인가 공약을 안 지켰다 그랬는데 요거 보수네 보수. 소통을 잘했다고 그래요. 요거 좌파야. 크리스찬들이 그걸 분별해야 되나요? 그걸 먼저 분별해야 되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시죠. 크리스찬들은 이게 진리냐 아니냐부터 분별해야죠. 왜 왼쪽 오른쪽 그것부터 분별해요? 왜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알바니가 앞으로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진리를 우선적으로 분별하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알바니가 진리로 가득한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다른 대통령하고 달라도 허리 숙여버리고. 근데 제가 경호작전을 해서 알아요. 해본 사람이라 알아요. 의전이요. 이거 허리를 숙이지 않게 돼 있어요. 대통령. 이렇게 가슴 딱 펴고 이렇게 하고 압수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경호원 출신이라 그걸 압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허리를 숙여요.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왠지 알아요? 저 그럴 때 정말 단번에 생각난 게 뭔지 아세요? 진리.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요.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줬어요. 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양심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모습을. 그렇죠. 그거 보기 좋다. 그런 마음이 지금 드시냐? 앞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합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걸로 봐서 다 보수군. 그러면 좀 내가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요. 너무나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백성, 국민이 뽑았잖아요. 국민이 뽑았으면 어떤 때는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가슴도 피고 겸손히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국민의 자존심을 또 건드리고 둘 다 팩트잖아요. 국민의 자존심 건드리는 거 원치 않죠, 그죠? 아까보다 대답을 더 잘해. 보수가 다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객관적으로 정말 사심 없이 내가 좌파를 몰리건 보수로 오해를 받건 상관없어요. 그냥 진리를 하세요. 진리를 선택하세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리이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다 이겁니다. 근데 왜 그 열매가 그 1000만 명이 없어요? 그 1000만 명은 그렇다 치고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진리를 사랑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무신론자예요. 엄마가 또 거짓말쟁이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니까 분쟁을 각오하고 해야죠. 교회 안에서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서 맞아. 우리 교회에서는 생각도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동거래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상처 되게 많이 받아요. 사람들. 교회에서 동거래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아니 교회에서 가정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분쟁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왜? 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하고 권면해야 돼요. 인본주의에 빠진 목사들 사람 위주로 설교해.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목사들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제가 한번 콜럼버스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권사님이 한번 딱 나오다가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은 저기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저는 사람 은혜 받게 하려고 성도 은혜 받게 하려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다가 성도에게 은혜가 되면 성도에게 기쁜 것이고, 그러나 성도들이 좀 슬프고 책망을 받아서 마음을 슬퍼해도 그래도 할 수 없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목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면서 진리를 말하여 그들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손가락질이 있을지라도 너는 좌파구나 우파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냥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상대편이 알아들으면 감사하고 못 알아듣고 나를 핍박해도 감사하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관계 파괴가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다 보면 진리 안에 오래 거하다 보면 진리를 알아가다 보면 진리가 가득 쌓여요. 우리 컵에 물이 가득 쌓이다 어느 날 계속 붓고 있으면 넘쳐나죠. 그죠? 몰라? 넘쳐나죠. 그죠? 진리를 제가 아무리 택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를 하지 않는 한 그 일은 안 일어나.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게 뭐예요? 진리죠. 진리를 아는 거죠. 그 1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가족이 된 너희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믿음의 가족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져. 하나님을 알아야, 진리를 알아가야 어느 날 그 진리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동거래 하지 말고 동업하지 말고. 동업은 형제끼리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누가 동업한다 그러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말릴 거예요. 자, 제가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권면이 가볍게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는 거는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은 온유한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 이 설교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 개인적으로 읽어서 알아가는 거고 또 신앙서를 읽어서 알아가다 보면 그것이 온유한 영이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겸손한 영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앞에 우리 성도 하나가 동업을 하려고 해요. 아이고 동업하면 안 돼요. 둘 다 돈도 버리고 사람도 버려요. 잃어버려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그 진리를 많이 계속 쌓아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 가족 말고 권면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끼리 그냥 권면하기가 껄끄러워.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나에게 지금 진리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충만할 때 그것이 온유해진 것이고 왜? 온유한 영을 쌓은 거니까. 예수님이 온유한 영, 겸손한 영이고 말씀이시니까. 그 쌓은 영이 부드럽게 흘러나가서 그러시면 안 되죠. 누가 보증서 달라고. 근데 옆에 성도 하나가 딱 봐. 교회 성도끼리 보증 주면 안 돼요. 그 성도도 잊어버리고. 그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화하지. 근데 만약에 그 대화의 기회를 놓쳐가지고 집에 갔더니 생각났어. 그 권면을 내가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권면을 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상황 끝. 현장을 떠나서는 나머지는 나의 훈련입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나 약속해. 그러면 저녁 약속을 하고 점심 약속을 만나가지고 당신 그 보증하는 거 잘못된 거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그건 싸우자는 얘기죠. 그 현장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대화하듯이 말이 행하여지지 않은 것은 나의 훈련이지 기도해보고 찾아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끝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은혜는 구원받는 거고요. 오직이야 오직. 오직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호세아 6장 6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4장 6절.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알아가라라는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시작 1절 2절에서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왜? 은혜의 영이고 평강의 영이니까. 알아가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은혜이신 분이고 평강이신 그분이니까 예수를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나한테 넘치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아직 예수님을 그만큼 몰라서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어요. 평강이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고 겸손이, 온유가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어요. 나의 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 진리가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님들은 계획을 세워서 특히 성경 읽기, 성경 읽는 것은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하시기를 계획을 세워서 또 여러 가지 그 앱이 많아요. 그 성경 읽는 것이 그런 거 잘 찾아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성경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